예, 우리가 저번 주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마쳤죠, 그죠? 이제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제 3과로 들어가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까 식사를 하면서 우리 이민정 집사님한테 말했어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개혁된 성도들은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개혁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개혁은 reformed, 돌아간다. 성경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전체 포가라는 어떤 보편된 진리인데, 보편된 진리 안에는 반드시 이론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날마다 개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인 성도들이 날마다 또 개혁이 돼야 돼요. 날마다 개혁된다라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맞는 말씀인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관념적이 되는 거예요. 그 관념적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교조주의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얘기하지만 전혀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 개혁된 성도들은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그게 개혁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알아간다. 그리고 날마다 그 속성과 성품을 닮아간다. 이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때요? 항상 천상교회 갈 때까지 빌드업이 돼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것은 목사님도 자라가야 되고, 우리 장로님도 자라가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자라가야 되는, 끊임없이 자라가는. 그리고 자라간다라는 것은 어때요? 자라가면서 아저씨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이거를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신앙이 이상해져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 이적적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예전에 저희 학장님이었던 박인선 박사님이 교회 이적적 은혜가 있을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만난 경험이 있죠. 대단해요, 그 체험이. 그런데 그거는 거의 단회적에 불과해요. 그게 여러분, 그게 오직하면 이적적 은혜라고 말을 해요. 기적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일생에 한 번, 두 번으로 멈춰져요. 그것이 계속 되면 어때요? 이적이 아닌 거죠. 이적은 법칙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적이 아닌 거예요. 그 이적과 기적을 잡고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고 표준화시키면 그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적 자질 개발도 나오고 이상한 자기가 무꾸리적인 행동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절대 신비적인 그런 종교인데, 이게 지식에 근거한 그런 신비지,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신비가 아니에요. 불건전한 신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자체가 시크릿, 비밀 종교예요. 비밀스러운.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눈높이로 맞추어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게 영어로 뭐라 그랬죠? 어코미데이션. 이런 거는 알고 있는 게 좋죠. 여러분도 어코미데이션을 앞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에겐 여러분이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이 계신 것도 아니고, 손을 만드신 분이지만 손이 없으시잖아요. 발이 있으신 분이도 아니고, 가슴이 있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저번 주에 공부했죠.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바로 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지,
그분은 물질이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만드신 게 모든 물이에요. 물질인 거예요. 물질.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표현이에요. 그 만난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오간 동사가 있어요. 특별히 본다. 본다라고 하는 동사는 보다. 우리가 블레포라는 동사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어때요? 동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이 오간 동사는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의미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지식,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건데 이게 그냥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 아버지가 정말 이런 분이시지. 이걸 인격적으로 알면 그러면 어때요?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인격적으로 알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 아까 기도했지만은 정상론 형제님이 단순하게 말했지만 어때요? 거기는 많은 의미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가지시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믿어서 제가 제가 중생했고 제가 영생을 얻는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인격적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성희 형제님 하나님 만난 거예요. 만난 건데 이것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게 체험으로 다가오죠. 체험으로 쫙 다가오는 거예요. 체험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공부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서론부터 하고 여기 이제 65페이지부터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government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때요? 통치의 대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역을 어떤 신비스러운 그 장소로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교회가 적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런 영역이죠. 그죠? 근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일치를 시켜버리면 축소시키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훨씬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드러낸다. 우리가 시편성 이번에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의 처소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한다. 그게 뭐예요? 그 표현은 뭐냐면 우리 가정보다 교회를 더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가장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드러낸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그렇게 비교급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비교급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시죠.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내 목숨보다 내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더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변형시켜서 했잖아요.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는 굉장히 조화가 되어 있죠. 균형 잡혀 있잖아요. 그죠? 균형 잡혀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는데 오늘 차를 몰고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교회를 오는데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어때요? 거품을 물고 막 쓰러져. 내가 차를 몰고 오는데 거품 물고 쓰러졌어요. 아니면 그냥 오다가 어느 분이 팍 자빠졌어. 자, 그런데 나 오늘 예배 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 늦을까 봐 그걸 본체 만체하고 오면은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제사장이 예배 드리라고 레위인이 그거 아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가지고 비유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 시간이 늦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갖다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이렇게 그분이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은 굉장히 균형 잡혀 있는 부분이에요. 균형 잡혀 있는 부분이다. 이건 관계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때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서 사명적인 부분에서 어떤 일적인 레디칼한 부분이 아닌 데서 어떤 이권의 문제가 달려있고 이런 부분들의 사명의 문제가 있을 때는 어때요? 그분을 또 선택해야죠. 그죠? 그죠? 만약에 순교적인 문제가 달려있고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달렸을 때는 버릴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 얘기하지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영역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정도 어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죠. 시편 저번에 제가 말씀을 봤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돼야 된다. 기억합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겠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돼야 된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의 개념으로 조금 더 성경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또 베드로 전후서에 있는 말씀을 좀 이렇게 인용을 하면, 그 베드로가 그랬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의 삶을 산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을 산다.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다?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비유를 하죠.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때요? 여기서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을 살면서 본향을 바라보고 산다.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우리가 갈 집은 천국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대권의 영역이 미치는 것이 교회지만, 이 지상교회지만 천상교회인 천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여기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사니까. 난 나그네와 행인이잖아요. 나그네와 행인은 어때요? 자기 갈 집이 있잖아요. 본향이 있잖아.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삶을 살면 네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두 번째,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 생명이 멈추게 되죠. 우리는 언젠가는 자연 생명이 멈추게 되는. 그렇죠? 여러분, 자연 생명이 멈추는 것을 우리가 죽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죽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담을 지어놓고서 그 다음에 그 영혼과 육체에다가 생명을, 코에 입김을 불어넣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고 그 토부라고 말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돼서 사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진리가 변해요, 안 변해요? 그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사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야. 근데 그 정상을 깬 게 누가 깬 거예요? 아담이 깬 거야.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우리가 받게 됐어요. 그게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 거야. 그죠? 원래 우리는 안 죽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은 안 죽는 존재예요, 원래. 그래서 의학계에서도 참 세포 분열을 보면서 이게 세포 분열이 계속 돼야 되는데 이게 왜 그걸 찾는 거예요. 안 죽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모든 죄는 누구의 죄다? 우리의 죄라고 말하지 말고 내 죄다. 따라해 보세요. 내 죄다. 내 죄야, 내 죄. 우리의 죄라는 게 바로 내 죄이기도 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은 참되고 올바른 지식이고, 그리고 어때요? 그 다음에 지혜를 뭐라 그랬어요? 영생의 지혜라 그랬죠. 그죠? 영생의, 은총의 지혜라 그랬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자연생명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영혼은 자체가 안 죽잖아요. 영혼은 이게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영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스스로 존재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편지하신 분이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영은, 이거는 어때요? 이 영혼은 편재성이 없어요. 항상 한 장소에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영혼과 육신이 딱 결합이 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죠.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어요. 자연생명이. 모든 인간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붙이면 죄의 삭은 아주 비참함이에요. 비참함. 아주 처절하게 비참함이에요. 응? 처절하게 비참한. 그걸 죄의 부패성과 오염성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때요? 우리는 어느 한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 오늘 오전에 말씀했듯이 우리 정상열, 우리 정상록 형제가 고백을 했듯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거죠. 은혜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냥 아담의 후에 어떤 사람은 아담의 모든 죄가 자기 죄이기 때문에 그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와 고범죄를 짓거든요.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지옥을 가죠. 이것을 중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간기.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정상적 상태가 아닌 거예요. 중간기. 그게 낙원으로 말을 하고 음부로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면,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그분이 재림하셔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갱신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걸맞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돼서. 아시겠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밤새 안녕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이런 죽음도 준비할 줄 알아야 되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픈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죄의 삭스로 되지만 우리는 다시 어때요? 본향집으로 갔다가 본향집이 완성이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때는 다시 정상적 모습으로 살게 된다. 그럼 영혼과 육체가 하나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옛날에 저 집에 가는 바라보면서 살지만 그래도 저 집보다는 이 집이 어떤 부분에서 낫다. 저 집에 가서는 어때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가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육체가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가 많은 거야. 그런 의미에서 고달픔은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여기가 우리에게 좋은 거죠. 그죠? 이거는 한번 우리가 돌려치기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고생 많고 고난 많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설령 하나님의 때가 돼서 나를 부른다고 해도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지는 마라. 응? 그래도 슬퍼는 하겠죠. 제일 슬퍼할 게 뭘까요? 가족들하고 지인들하고 지체하고 헤어지는 게 슬픈 거예요. 딴 거는 슬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보러 가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김자옥 씨가 죽었잖아요. 권사잖아요. 예? 지금도 그런데 김자옥 씨 안 죽은 것 같더라고요. 드라마에 보면 여전히 김자옥 씨가 나와서 김자옥 씨가 마지막에 말을 하는 유언이 그런 말이었대요. 나는 죽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다. 나는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영생인데. 근데 정말 내가 서운한 거는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지체들하고 내가 헤어지는 게 너무 슬프다. 그건 맞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게 되면 이러한 지식들이 만들어져요. 지식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65페이지에 보면 둘째 간구의 말씀. 네. 네? 아, 그거 안 했나요? 그걸 안 했구나. 하나님의 사역을 61쪽. 예, 61쪽을 안 했군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까지는 했죠. 1번. 사역이 너무 중요하죠. 그죠?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성화의 사역. 자,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성부 하나님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창조를 말씀해요. 창조를 말씀할 때 그때 뭘 말하냐면 부성적 사랑을 말합니다. 토부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 사역을 말할 때는 저번 주에 잠깐 복습하면 항상 창조의 질서를 생각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창조론이냐 아니냐 진화론이냐 유신 진화론이냐 이런 거를 하는 것은 좀 바보틱해요. 예? 바보틱이란 말도 없는 말인데. 그래서 첫째 날에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공간,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죠. 땅과 바다를 만드셨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각종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죠. 그죠? 일곱째 날에는 그렇게 모든 피조를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모든 다 만드시고 기뻐하시면서 쉬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이제 쫙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이 창조는 되게 중요해요. 이게 창조의 질서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죠. 넘어서서 모세가 히브리인들에게
이 창조론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그 창조 이미지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길어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창조는 첫째 날에 빛 다음에 어때요? 둘째 날에 공간하고서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때요? 진리의 공간으로 만드셨다. 진리의 공간, 진리의 나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음에 바다와 육지에서 중요한 거는 그 씨라 그랬죠. 그죠? 생명. 그래서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 넷째 날과 연결시키면서 히브리인들이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진리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그런 질서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진리가 자라간다. 우리의 생명은 어때요? 영적인 생명을 말하죠. 영혼과 육체의 생명이 뭘로 자라가요? 진리로 자라가는 거예요. 진리로. 해는 하루를 말하고 달은 한 달을 말하고 별은 1년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으로 쓰고 있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때요? 바다의 고기와 그리고 공중의 새와 각종 짐승을 만들면서 거기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의 공간, 진리의 나라에서 진리가 자라가는 공간에서 보면 어때요? 은사의 다양함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셨다. 은사의 다양함. 근데 그 은사의 다양함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진리와 진리 가운데서 어때요? 은사의 다양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일성 가운데서 통일성의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은사의 질서들이 있죠. 자, 그러면서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만드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지식으로 살고 의로움으로 살고 거룩함으로 살게 만드셨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의로움과 거룩함을 묶어버리면 하나 의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참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의지로 살게 하셨다. 이렇게도 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걸 가지고 어때요? 우리가 보통 문화명령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큰일이에요. 이게 어때요?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청지기의 사명을.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어때요? 안식일의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는 질서로 살게 하셨다. 예배의 질서. 예배의 질서. 예배는 주일날 의식 예배가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 예배라고 하는 거 찬송이 다 이렇게 보면 어때요? 다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예배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고 감사하는 것도 예배고 신앙 고백도 예배예요. 또 그게 찬양이기도 하고. 아시겠죠? 자, 그런 것이 없이 어때요? 그런 예배가 없이 감사, 찬양, 신앙 고백 이런 것이 없는 이 자체가 또 예배거든요. 그 자체가 찬양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이 없는 의식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영혼과 육체에 어때요?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는 우리가 결국 어때요? 우리는 생명의 질서 가운데서 이 생명의 질서는 결국 어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선악과가 그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죠. 그건 영생의 질서죠. 영생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강, 은혜의 질서를 말하는 거죠. 은혜의 질서.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또? 선악과의 질서, 순종의 질서. 그 다음에 어때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하는 그런 가정
우리가 가정사역이라고 보통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적용을 하면 우리가 어때요? 사랑과 순결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하는 이런 질서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뭘 생각해 봅니까? 우리의 창조의 그 질서 가운데서는 하나도 빼놓을 만한 것이 없지만 하나의 그 압축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이 돼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때요?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정의될 수 있죠. 어쨌든 많은 부분이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창조사역은 창조의 질서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창조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재창조함을 입은 그런 존재죠. 재창조, 거듭난 거죠. 거듭난 우리들은 어때요? 순종의 질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순종의 질서.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할 거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성자 하나님의 사역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의를 알아야 예수님의 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의는 어때요? 예수님의 인격을 알아야 되죠. 그죠? 예수님의 인격적 의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역적 의를 알아야 되는 이게 중요하죠. 그죠? 예수님의 인격적 의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미 예수님은 신인 자 예수님은 어때요?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영원한 말씀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시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때요? 요한이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을 하죠. 빛.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배로움이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이죠. 그죠? 신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영원한 말씀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시면서 어때요? 신인 이성 1인격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이걸 여러분 잘 알 필요가 있죠. 그죠? 예수님의 의는 그 의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죠. 우리가 기독론에서 배웠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건가요? 우리를 위해서. 제일이 형제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오셨고 또 나를 위해서 어때요? 내가 고난받아야 될 것을 대신 고난받으셨고 내가 수치를 받아야 될 것을 대신 수치를 받고 고난을 다 받으셨고 내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어때요? 십자가에서 다 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죠. 이게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왜 그럴까요? 아담의 죄가 누구의 죄다? 내 죄인 거예요. 내 죄. 이걸 모르면 바보예요. 우리가 그 수학을 공부하면서 그 부분 집합도 있지만 교집합, 합집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합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합집합을. 아담이 범죄한 거는 아담이 인류의 머리예요. 머리는 반드시 자, 언약은 머리 전가 그 다음에 어때요? 사망이에요. 아담에게 첫 인류인 아담에게 말을 한다고 하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아니죠. 언약 머리 전가 영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모든 일들은 사역은 나를 위한 사역이에요. 나를 위한. 아담의 모든 죄가 내 죄인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의 모든 일은 내 일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내 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내 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하게 되면 구속 사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 사역이라고 그러나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위격의 고유성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부의 창조의 사역, 성자의 구속 사역, 성령의 성화 사역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건 표제예요. 그냥 표지. 여기에 설명을 지금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건 나를 위해서 오셨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어때요?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도 계시록에 보면 똑같은 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어때요? 승천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하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심판한다니까. 악인들을 우리가 심판해. 우리가 그 보좌 옆에서 같이 앉아서 우리가 심판에 참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어때요? 우리를 위한 일이다. 이것이 구속사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부분을 이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런 그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확인을.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어때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able, not to sin, able, 할 수 있는, 그러나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타락한 인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그 앞에 not이 붙는 거야. not able, not to sin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전적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죄를 지울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뭐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인격과 인격적인 의와 그리고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적 의와 예수님의 모든 사역적 의를 우리가 구속사역이라고 말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인격적 의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 이것이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역이죠. 그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어때 그 의구심이 없잖아요. 그죠? 단순히 어때요? 십자가 대속사역은 어때요? 그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만 이것은 어때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말한다. 모든 사역을 대표적으로 말할 때 어때요? 십자가의 대속사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해방론적 측면의 자유의 은총을 말할 때 우리는 모든 악한 고난에서 해방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어때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악한 고난을 대신 받은 거죠. 그죠? 자, 죄인들의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죠.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죠. 내가 너희들이 죽는 것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대신 죽는다. 그래서 너희들은 죽는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이다. 영혼과 육체가 결합돼서 영원히 살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죠? 너희들의 실존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느냐. 그래서 과도하게 죽음에 대해서 과도하게 슬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죠? 과도한 것,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전에 제가 어느 부흥회 하는 도중에 장로님이 식사하고 갑자기 그 마당에 여기 그냥 앉아서 아이쿠 하고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뇌출혈로. 부흥회를 하는데 저는 그때 군대를 가서 휴가를 나왔는데 목사님이 안부 전화를 드리니까 김 선생 내가 어디서 부흥회 하니까 나를 보려면 그 부흥회 집회를 오라고. 목사님 보고 싶어서 갔죠. 가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청년이 휴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냥 저녁 시간에 같이 먹자고. 밥도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어이쿠 하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저도 황당했겠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이고 하늘 안에 날벼락이야. 이해는 해요. 여러분들 그런 건 아니죠. 그죠? 하늘 안에 날벼락은 아니죠. 그죠? 하늘 안에 날벼락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호소한 것은 100% 200% 다 봤죠. 우리가 다 봤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성경적 사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적 사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적 사색이 돼야 어때요? 그 이후의 일들을 갖다가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착착착착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도 지혜로 잘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들이 만들어졌다.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성화의 사역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유성을 공부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일하심의 시작이신 성부 하나님, 일하심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일하심의 능력과 작용이신 성령 하나님. 그 이 성화 사역은 바로 일하심의 능력과 작용이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성화 사역이라고 구속론적인 의미에서 쓰느라고 성화 사역이라고 썼지만 잘 들으세요. 자, 일하심의 그 능력과 작용이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어때요?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역사하시죠. 그죠? 천지 만물을 갖다가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역사도 다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얻으세요.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성화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거죠. 이걸 대표로 그냥 성화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의 성화 사역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특별 은총적인 부분에서만 성화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삼위일체 신론에서 공부했지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에 참여하고 담당하면서 뭘 부여한다 그랬죠?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신론을 하면 그분은 어때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께서는 어때요? 창조의 사역에 담당하셨고 이 창조의 사역을 한 부분에 있어서 섭리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즉 섭리의 사역이라는 것은 통치와 보존을 말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그 피조물 전체를 갖다가 그분이 어때요? 역사하세요. 어저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그냥 또 나오셨더라고요. 여야가 싸움하고 좌가 우가 싸움해서 난리를 빚고 판사를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도 그게 다 누구 역사예요? 그게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네. 그게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거예요. 그 가둔 거를 누가 가두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분은 누가 나오게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우린 지켜만 보는 거죠. 그죠? 그분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시죠. 병들게도 하시는 분이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작용이에요.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아주 주권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이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록이 형제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마음속에. 그럼 목사님, 인간은 운명론이고 숙명론적인 존재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운명론과 숙명론과의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상록이 형제를 영원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영원전에 작정하지 않으면 상록이 형제님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목사님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진리대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제가 감사합니다. 그건 아무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상록이 형제님을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시고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우리 상록이 형제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부르셨죠. 근데도 우리 형제님이 고집이 센지 뭐가 센지 거부를 하시다가 그래도 다행히나마 이 하나님께 이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우리 상록이 형제님이 아까 말했던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사는 게 작정이에요. 작정. 거기서 운명론과 숙명론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작정인데 잘 들어요. 근데 이 과정을 오는 데 있어서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상록이 형제님이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듣고 내가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갖다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삶을 사는데도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죄도 져요. 그러면 그거 다 용서하세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네가 연약해서 오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물처럼 들면서 뛰고 뭐 그냥 해도 그래 연약. 그리고 또 얼마든지 용서도 하고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어때요? 이런 거를 싹 까먹고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어때요?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고의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고의성을 가지고 세상을 동경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 방법이 달라져요. 그게 징계죠. 그죠? 그게 징계예요. 그래서 운명론과 숙명론하고는 대단히 다른 거예요. 대단히 다른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원한 작정의 삶대로 살지 않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신다. 그래도 영원한 작정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운명론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것을 제가 하려고 많은 준비를 사실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크리소스톰도 생각을 해보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도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그래서 사모님한테도 이거를 이 견해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대충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딱 얘기하면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연은 그 우연하고 대단히 다른 우연이에요.
여러분이 신학적인 책을 읽고 앞으로 하면 그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연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노사연에서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예?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예? 특별한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인간관계에서 특별한 만남을 말하고, 그리고 그 도공이, 그 말이 사회적으로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연이란 말이 그 도공에서 도자기 빚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도자기를 가마에다가 이제 어때요? 도자기를 굽는데, 그러면 그 유약도, 그 토기는 유약을 안 넣거든요. 일반 도자기는 벡터 아니면은 이제 그 분청은 하계라고 하는 것도 넣고, 철사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상상하지도 않은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 있었던, 가마 속에 있었던 불순물이 어떻게 녹았는지 가서 철커덕커덕 달라붙었는데 불후의 명작이 나온 거라. 그게 우연이에요. 근데 신학적 용어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연은 그런 용어가 아닌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조금 성숙해서 내가 좀 신학적인 책을 보겠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책을 보면 안 돼요. 로버트 실러나 로이드 존스나 이런 요나단 에드워드나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거 다 그거 보지 마세요. 그냥 그 중세 신학자들, 예? 어거스틴이나 깔뱅의 글을 보게 되면, 또 이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연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그걸 영어로 해석하면 케이스, 또 캐주얼 하게 되면 우발적 행동. 케이스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경미자매는 케이스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계획되지 않는 행동. 그죠? 여러분 케이스 하니까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생각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케이스라고 하는 게 철학적 용어는 계획되지 않는 행동. 캐주얼 하게 되면 우리가 옷을 갖다 캐주얼하게 입었다. 그런 뜻 되는데 우발적 행동. 이게 우연이에요. 이런 건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연이 왜 중요한 단어냐면, 우연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토부에 위배되는 우발적 행동이 우연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자,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토부에 위배되는, 그 다음에 우발적 행동. 세 가지를 한번 붙여봐서 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서 토부에 위배되는 우발적 행동, 이것이 우연이다. 그러니까 노사연의 우연도 아니고 도자기 가마에서 만들어낸 우연도 아닌 거죠. 그죠? 그냥 우연. 이게 우발적 행동이구나. 우발적 행동. 그러면 이 우발적 행동은 뭘 말하는 걸까? 이게 뭐냐면 구속사역과 성화사역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토부에 위배되는, 자, 토부 하게 되면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된다 그랬지? 맞아. 재령제. 창조 사역에 해당되지 않는 우발적 행동. 그럼 뭐예요, 제2형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토부에 위배되는 창조 사역에 위배되는 우발적 행동 하게 되면 어떤 행동이에요? 그렇지, 죄지.
아담이 뭘 따먹은 거?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죄가 있지만 그 죄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것이 아니지. 토부에 위배되는, 창조사에게 위배되는 우발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작정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막으실 수도 있는데 왜 안 막았어요? 왜 안 막아서 우리 인간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토부에 위배되는 어때요? 자발적 행동하는 것을 갖다가 어때요? 자발적 행동이 이게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죄를 짓게 하신 분이 아니죠. 그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자유의지는 지금 우리와 같은 자유의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어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강제적으로 막지 않는 것은 아담을 무지하게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네거티브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포지티브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건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런 자유의지를. 그때는 악을 행하는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악한 꾀를 내게 된 게 뭡니까?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사탄에게 속은 거죠. 그죠? 사탄에게 속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크게 두 가지의 큰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큰 죄가 바로 뭐냐면은 세 가지로 말하네. 거짓 진리에 속는 거죠. 사탄에. 뱀의 혀에 거짓 진리. 여러분 이 거짓 진리, 이 진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거짓 진리에 속아가지고 어때요? 그걸 먹으면 내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거짓 진리에 속아가지고 아담이 자아도취에 빠진 거죠.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 성화사역에서는 이것이 부셔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진리가 부셔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 과정 가운데서 인식되는 정의, 이런 센서를 다 부셔야 된다. 참 진리인 규정기역으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게 교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고로 만들었지만 인간은 어때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내부적 존재가 아니라 외부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최고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의존적 존재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존재다. 그죠? 의존적 존재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존재예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예요. 자신이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자아도취를 하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비판하잖아요. 그치?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여러분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비판한 사람이에요.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아도취, 교만에 빠진 거죠. 거짓 진리에 빠진 거죠. 이게 우리의 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큰 죄는 거짓 교리를 따라가고 두 번째는 교만한 거고 세 번째는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남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냥 맨날 앉았다가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그 여인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시어머니 얘기, 시아버지 얘기, 남편 욕하고 그냥 그게 어때요? 입에 꿀처럼 달고 그냥 그렇게 또 말하는 남자들은 어때요? 바둥이나 기어가 가지고 또 한다는 얘기가
참 음담패설에다가 그러고 그런 거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는 영이시다. 그래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면서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영이시다. 성화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갖다가 예전에 그렇게 말씀했죠.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영임. 그래서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또 능력과 작용의 영이시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가르치는 영이잖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보혜사라고 말하죠. 스승님이라고 말하고 보호자라고 말하고 위로자라고 말을 하죠. 또 네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하죠. 물의 이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가지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진리가 자라게 하시고 의가 자라게 하시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결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격 함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인격 함양을 하려고 그래. 예? 인격 함양을 하고 어때요? 이 자기 그 생활을 그 환경을 갖다가 변화시켜 보려고 안 된다니까. 인격 함양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환경을 변화시켜도 안 됩니다. 그거 안 돼. 왜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인격 함양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1 형제가 어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안 변해? 그 말은 뭐냐면 제1 형제가 인격 함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 내가 그 언어를 알아들어요. 목사님, 우리가 인격 함양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뜯어 고쳐서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물의 기능을 가진, 메타포를 가진, 이미지를 가진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지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진리가 자라면서 우리가 의가 자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기에 열심히 하세요. 날마다 보내는 카톡 말씀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때요? 성령님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진리로 자라게 하시면서 우리가 의가 자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결케 돼요. 두 번째, 성령님은 기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생기를 부여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에게는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이제 전인적인 지체의 기능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육신도 그분이 어때요? 기름을 부으세요. 막 기름을 부은다. 생기를 부여하시는 분이에요. 생기를 부여하시는 분. 여러분, 저는 정말 이건 날마다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생기를 부여하시는 성령 하나님, 제 영혼의 기능과 제 육체의 기능 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제 육체 위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걸 우리가 은혜 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은혜 생활하면 굉장히 건강해요. 응? 그걸 갖다가 예전에 우리 그 김성중 집사님, 정경민 집사님 알죠? 김성중 집사님이 그 카이로프락틱 하는 그분인데, 그분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은혜 생활해야 건강해집니다. 은혜 생활해야. 이렇게 맞아요. 우리가 보통 그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면 엔돌핀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막 엔돌핀. 예? 근데 진짜 그냥 그 뭐 축구장이나 야구장 가서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그 그냥 보면 맥주 가지고 막 치킨 먹어가면서 어떤 때 돼지갈비 뭐 돼지고기 구워가면서 막 그냥 그 홈런 한 방 치면 와! 그때 의사들이 말하 그래. 그때는 엔돌핀이 아니라 다이벌핀이.
다이몰핀이 폭발한다. 근데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메가토핀, 메가톤급 몰핀은 우리가 은혜 안에 살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 이 즐거움, 감사함, 이건 어때요? 우리 그냥 세포조차도 새로워지는,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어때요? 하나님 나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야다. 그래서 어때요? 자마하르 바라크 송축을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름을,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이걸 성령님 성화의 사역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막 훅훅훅 불어 넣으세요. 믿음은, 이 지식을 믿음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다음에 불의 기능이 있죠. 불은 어때요? 정화의 의미와 어때요? 다시 그냥 큰 열정적인 그런 패션의 의미가 있어요. 예? 열정적인. 정화의 의미는 태우는 거죠. 하나님, 제 생각에는 악하고 음란한 생각, 제 마음에 악하고 음란한 마음, 제 의지에 악하고 음란한 의지, 악하고 음란한 눈, 악하고 음란한 귀, 부정한 입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또 어때요? 죄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악하고 음란한 생각의 습관, 마음의 습관, 이런 행동의 습관,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알아? 성령 하나님 태우소서, 태우소서. 여러분, 아담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타락한 아담 이후에 우리들에게는 어때요? 저급한 욕망이 우리 속에 그냥 아주 깊이 꽈리를 들고 있다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자, 다 인생이, 아담의 후손은 죄의 씨앗들이에요. 죄의 모판들이야. 다 죄덩어리들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다 세련된 척하고 고상한 척해도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게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자, 이런 부분들을 어때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이거를 태워주옵소서. 여러분 어때요? 이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는 뭐 갈멜산에서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좀 경우의 수는 다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리얼한 그 프로가 있어요. 용의 눈물 여러분 아시죠? 용의 눈물의 맨 마지막 편에 이방원이가 그 태종인 이방원이가 마지막에 그 마지막 편이에요. 여러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보면 2,200원 내야 보더라고요. 근데 2,200원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편에 보면 그 태종 이방원이가 그 세종시대 때 극심한 가뭄이 왔을 때, 물론 이게 극이지만 제가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태종 이방원이가 등창에 걸려가지고 정말 오늘 내일 올라를 하는 그런 사이에 자기 와서 기우제를 드리죠. 다 죽어가는 몸으로 촛불을 켜놓고서 그 삼복더위에, 거기에서 그 태종 이방원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름이 뭐죠, 사모님? 유동근이가, 와, 유동근이 연기 잘하잖아요. 유동근이가 거기서 얼마나 리얼하게 연기를 하는지. 그러면서 어때요? 그냥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죠. 뭐 열성조요, 뭐 천지신명이요 이러면서 촛불을 켜놓고서 막 그냥 쓰러지면서 결국 거기서 죽거든요. 예? 역사에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어때요? 정말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거는 우리 아들 세종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내가 많은 사람 죽였고, 그래서 지금 비천한 위치에서 그냥 목내어 부르면서 그냥 뒹굴러요. 전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그 자세를 보면서 제가, 야, 정말 카라라고 하는 그 동사가, 카라, 부르짖는 게 바로 저거다. 목내어서 막 부르짖는, 막 하는데 그 바깥에서 자기 아들 세종과 그 신하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상황이시여 이러면 되겠느냐고. 근데 그 자기 그 근위 대장한테 절대 문 열어주지 마라 막 해서 정말 아주 리얼해요. 한 몇십 분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쾅쾅쾅 해가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아들의 품 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그런 기도를, 그런 카라를 정말, 네? 그런 카라를, 그런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이것을 정말 뿌리째 뽑아 주옵소서. 제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이것 때문에 제가. 해보세요. 집에서도 가능해요. 꼭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소리 안 지르고도 속으로 얼마든지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런 소리. 예? 성령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안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 또 그거는 중생한 사람도 아니야. 중생은 의지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런 그 아주 중심이 간절한 방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역사하세요. 그리고 어때요? 그러니까 그 불덩어리가 뚝 떨어지면, 그렇다고 뭐 불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그 은혜가 떨어지면, 와, 내 죄가 태워지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들끓어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들끓어 오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열정함으로 헌신의 삶을 살고 싶어지는,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하면, 저희 옛날에 이런 체험을 했거든요. 와, 저는 실제 불이 떨어졌어요. 저는 살지라. 와, 그래서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근데 뭐 그런 거 설명하기보다는, 제 거보다는 이방원이께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용의 눈물 맨 마지막 편을 보면서, 아, 카라가 저 장면을 말하는 거구나. 제1의 형제, 카라가 저 장면이다. 자, 마지막에는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내 안에서 펑펑펑펑 솟아나는 샘물, 은혜의 방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그리고 어때요? 성례식의 세례와 성찬의 은혜가 있고, 칭의와 성화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찬식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권징의 의미가 있고 기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내 안에서 펑펑펑펑 솟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대하여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보면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런 구속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런 인격과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을 믿고 우리가 정말 구속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성화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